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충만해지셔서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회복케 하는 생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게 물을 한 잔 다오 그랬을 적에 이 여인은 그냥 물을 건네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데 이방 여인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면서 불순종했던 행동들이요, 그 여인의 행동만은 아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그릇된 편견과 생각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믿음의 말씀 위에 순종을 원하시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왕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하는 제사를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가 옵니까?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는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의 불순종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생각대로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밤이 새도록 금을 던져서 빈 그물에 그 헛수고로 돌아왔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리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자기의 배만 차는 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돌아와서 기뻐하기는 것보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탁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이런
자기의 만족을 추구할 줄을 몰랐는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눈이 조금씩 띄어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적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별의별 선지자의 이름을 대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야기는 곧 뭐냐면 그것을 알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매이고 푸는 권세가 내 입술의 말, 기도로 인하여서 인생이 열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는 이 베드로가 결국은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이 그 가야바뜰에 있을 적에 3번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아신다고, 주님이 그걸 안다고 고백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에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 그 부귀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무엇을 해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도 않죠. 근데 단순한 대화인데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인이 이제껏 자기의 마음속에 궁금했던 메시아가 이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와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계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걸 알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전도자가 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 솔로몬도 헛되다고 그랬는데 이 5번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멋대로 살았던 이 여인이요, 인생이 그 헛됨을, 인생의 갈증을 무엇로 해소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고백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물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날 때 악한 영의 저주가 떠나가고 대물림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걸 깨닫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물이 없어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몸이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 공급돼야 우리는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생은 세상의 정욕에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불은 어때요? 불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죠. 소문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불이 떨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태운 자리에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그 가뭄의 날에 그 제단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막 소리치고 애쓴 곳에 도랑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물을 끼얹어요. 물로 다 더러운 걸 씻어낸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는 터전이 발전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후진국의 NGO 단체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마실 우물물을 파주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파는 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30m에서 90m의 깊이를 파는 물은 나오기는 하지만 그 물들은요, 오염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뭄에도 쉽게 물이 마르고, 그러는데 100m 이상을 파고 들어가면 깊은 안반수에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물들은 가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상이나 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처음 교회를 나올 적에 보자면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고 나오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거의 없죠. 왜 나와요? 야, 누가 믿었는데 야, 나 같은 병이 나음을 받았대. 내가 평생 못 고친 병이 교회 갔더니 고쳤대. 그래서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현상과 표적은요,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배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날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늘 그들의 신은 배다, 이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 뱃속에요, 각종 오욕, 더러운 탐욕과 정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걸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뱃속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게 사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중심에 사로잡았던 사단이 쫓겨나갈 적에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죄와 저주의 가시체가 씻어지면서요, 내가 알 수 없는 성령의 생명수가 터져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명수는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권능의 생명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니고데모와도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통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요,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요, 어떤 문제만 있으면요, 예배를 기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만 있고 핑계만 있다면 예배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동안에 사역을 할 적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의 사역 속에 막힘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세와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권능으로 터져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축복의 결실로 나타난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인생의 막창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이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간증들, 이런 것들이요,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희가 이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이 성령 받지 못해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요, 수없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내가 변화를 받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요, 작심삼일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그런 일을 또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그렇게 다녔는데도 변화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영원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예요? 영이 살아나면 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육이니 이제 육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요. 오늘 영이 죽은 게 아니라요, 육이 죽으면서 영의 모든 더러운 죄와 저주로 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어둠과 저주의 가시채로 덮였던 영이 이 더러운 가시채가 씻어지고 벗어질 적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이 일어날 적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의 영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권세로 충만해지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거룩한 은혜가 입어질 적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일들을요 육신의 힘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들을 너무나 무시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육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내 안에 죄가 깨어지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생수가 터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에는요 굉장히 어두움에 악한 음란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고린도에 가보면 말입니다, 여사제들이 여러분들 옷을 입고 일반 사람들하고 성적인 방탕을 해요. 그래서 능력받으라고 이런 음란하고 방탕한 곳에 자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죄에 빠지는 이유가 보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새 속에 빠지고 죄의 멍에를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로마서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구약에서는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에 인간들이 죄와 저주와 어둠의 악한 영으로 매였던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아 주실 적에 우리의 인생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할 수 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마음에 가득한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케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썼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적에 교회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나라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적에 내 생각이 이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리고 성 앞에서 성만 7바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요단강 앞에 법궤를 메고 걸어가라고 했을 적에 말씀에 순종하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육의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적인 존재자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짐승과의 차이가 뭐예요? 짐승은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그냥 짐승 모습 그대로죠. 그러나 인간은요, 그 고대 사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고 살았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 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었던 사탄의 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세자가 되기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와보라고 전도했던 것처럼 그런 전도자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지금도 그 죽음에서 예수를 부활시켰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 속에 와서 여러분들을 살릴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안 되는 걸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그래서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 저녁 때 골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모이지만요, 그 연합된 기도가 하늘의 길을 내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해야 돼요? 회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던 더러운 정욕과 탐욕과 이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배 안에 가득했던 정욕과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따르는 표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5번 남자를 바꾸고 6번째 남자와 멋대로 사는 인생에 답이 없는 여자에게 여러분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껏 어떻게 잘못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요, 인간들은 인본주의의 웅덩이를 자꾸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언어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 전도자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적에 생수가 넘쳐나며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잘못하다가는 원수가 되기시고요, 육에 속한 믿는 자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세속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서 21장 1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백성에게 물을 주시라고 하셨던 우물, 부엘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보자면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깨지지 않을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넘칠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제는 이 성전에서 무엇 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1,000척을 청량해서 발목에 이르고 1,000척을 청량해서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창이란 물이 되었듯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며 날며 여러분들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여인에게 대화를 통해서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여인의 눌렸던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결국은 어떤 일이에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에 이런 깊은 생수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와 복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겨싸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주와 가시체가 벗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 흘러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